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 말이죠. 이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또 돌탕의 비유. 이것은 저는 가만히 기억을 반추해 보면 제가 설교를 이것 가지고도 한 15번 정도 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설교까지 들은 거 합치면 10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정리를 한다 그럴까요? 이것을 질문 형식으로 좀 몇 가지를 엮어서 정말 이게 궁금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풀어주시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이런 양의 비유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떡하란 말인가? 그게 궁금하시죠? 어릴 때 굉장히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가 이 정관사 더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냥 양 한 마리가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니고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주희, 육성우, 바로 그예요. 바로 그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여러분 개구리 소년 아시죠? 대구에서 잃어버린 개구리 소년. 근데 여러분 개구리 소년을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개구리 소년 아니라도 여러분 다른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 자기 식구들이, 또 자기 아들이나 딸들이 뭐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여섯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만약에 유괴당하고 한 아이가 없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뭐 애들 많으니까 괜찮다, 이런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는 그 예수님의 모습, 목자의 모습, 이것은 우리 한 마리 한 마리들을 그냥 숫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 생각하고 자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자식이다, 이게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도 앉아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여러분 생각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기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더 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30년쯤 계속 권하고 여러분 엎치고 매치고 있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가 죽기까지, 죽고 난 이후로도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이라고 그럴까요? 이 한이 맺힌단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그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그 열심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나의 자식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비유, 뭐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 이것은요 같은 맥락이면서도 또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열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열심, 성자 예수님의 열심이 첫 번째 챕터고, 두 번째는 여러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가 몇 드라크마입니까?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예요.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한 드라크마는 다른 말로 하면 한 데나리온하고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유대돈,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 돈인데 가치는 둘 다 뭐라고요? 성인 남자의 하루 노동싹, 이게
드라크마, 데나리온, 같은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려 그러면 또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문화죠? 사랑하는 남편이, 신랑 될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 연인에게 우리로 말하자면 이 증표를 알리는 반지라고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엽전, 동전이 있는데 이 드라크마를 10개 묶어버리면 뭐와 같아요? 뭐 쓰면 화관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10개의 동전을 합치면 여러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팔에 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 등장하는 10드라크마는 뭔가 하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또 연인이 아내 될 사람한테 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 세트가요 10개가 한 꾸러미, 한 반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드라크마는 그냥 9드라크마 있는데 1드라크마 주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나한테 준 증표이기 때문에 1드라크마 잃어버리면 나머지 9드라크마 있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결혼할 때 뭐예요 그게? 금이 24K가 금이 24K, 순금이 24K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8K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7, 8만 원, 요즘에는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우리 소실적에는 그냥 7, 8만 원대나 되는 그런 그 반지에다가 그냥 가짜 그냥 큐빅 박아가지고 그것을 결혼 반지로 대신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어디갔지? 막 찾고 있으니까 옆에서 아들놈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엄마 뭐 찾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결혼 반지가 없어졌네. 아이고 엄마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그거 18K라며 7만짜리라며 아이고 그거 잊어버려. 내가 나중에 돼가지고 딴 거 막 순금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네가 너무 철들어가지고 아들이 순금 찾는단다, 순금 반지 해준단다, 그럼 막 결혼 반지 잊어버리자. 전혀 비유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아들한테는 그게 7만짜리 반지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한테는 그 반지는 여러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안 찾으면 안 되는 소중한 반지란 말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바로 10드라크마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창문이 변변합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뭐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 장판이 깔려 있습니까? 그냥 흙바닥 비슷한데 여러분 창문도 없으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전등, 후라시를 비춰가지고 여러분 찾기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막 뒤지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 이게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허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탕진했습니까?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2절 한번 보시면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자 재산 동그라미 한번 보시고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동그라미, 재산 동그라미, 분깃 동그라미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 동그라미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재산, 분깃, 살림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재산과 분깃과 살림이 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헬라 원어는요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재산은 우시아라고 하는, 우시아 그냥 듣고 넘기십시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돈, 그죠? 재산, 말 그대로 재산이에요. 여러분 분깃은요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어떤 재산의 가치,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오스는 뭔가 하면 생명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아들은 뭘 달라 했는데 돈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허랑방탕할 줄 알면서도 뭘 줬어요? 비오스를 줬어요.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전부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핵심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뭐가 주인공이라고요? 찾으시는 성자 예수님. 드라크마 비유는요,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 또 돌아온 탕자 비유는요,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각자 떼서도 여러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같은 스토리 주제는 뭡니까?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열심을 부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통주제 가운데 각자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양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 양입니다. 그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은 어떤 양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그것을 여러분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관련 구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요. 자,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고 99마리 있지만은 그 한 마리 양, 한 마리 우리 영혼,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 여러분 목자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여러분 길을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시력이 없고 또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뿔뿔뿔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제 길로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늘 영화에서 보듯이, 늘 그림에서 보듯이 낭떠러지, 가시밭,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또 죽기 일보 직전이고 목자가 그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요. 당연히 죽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집 나가버리고 이탈한 그 양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가야 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양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시밭길이에요. 그건 절벽이에요. 거기는 이리가 있어요. 위험천만한 그 양이 갔던 그 길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같이 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목자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 마리 포기해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고난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양의 길을 예수님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 양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제 나름대로 여러분 그냥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 진리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정리해 놓으면, 이 탄탄해 좀 어렵지만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 밑바닥에 딱 깔리면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형상,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사람 얼굴 닮았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형상에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벽 기도를 나와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의, 거룩, 진리가 우리 인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하늘의 인권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자, 좀 어렵지만 따라와 보세요. 자,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영혼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분은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체는 영혼, 영이에요. 영. 그분이 여러분 영이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마음은 그 영에게 지배를 받는 청직이고, 그리고 육은 그것을 움직이는 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은 뭐라고요? 주인. 마음은 뭐라고요? 청지기. 청지기, 매니저, 직원, 청지기. 육은요, 종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메커니즘은 뭔가 하면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라고 바꿔볼게요. 인격, 지정의. 예,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영이 명령을 내리면 그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통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육이 순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깨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죽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오감을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끽하고 다 하지만 영이 죽은 거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것처럼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여러분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요. 뿌리와 여러분 기둥이 여러분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나무, 지금 쓰러져 있는 그 나무는 살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 같지만 여러분 뿌리에서 잘려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은 거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으로 잘 느끼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은 육체가 우리의 지정의를 주장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뭐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여러분 무덤을 열고 부활의 영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을 여러분 우리 공급받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있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면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잘못 듣고 와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짓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려고 여러분 전도자로 살려고 몸을 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성령을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지가 뭐 생각하는데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여러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지배받는 그 지정의가 여러분 우리 육체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가 생겨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이 여러분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그 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임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99대 1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게 이제 그 가사지 않습니까?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요 엉덩이 뿔난 놈들,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입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안 만들어놨어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안 불행했을 건데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런 놈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여러분 자기 영혼이 지금 거듭나지 못하고 엉덩이 뿔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분 머리를 잘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망할 지옥 갈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시편 8편 5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엉덩이 뿔난 놈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대 조금 못하게 하시는 공 더 낫게 창조하시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오늘 좀 어렵습니다, 그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여러분 만들 때 재료가 뭡니까? 물질이죠, 흙이죠.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영을 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혼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을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이웃과도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은혜 받으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한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하다 그러면 8장 10편 8편 5편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는데, 여러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너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야,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라고 우리를 여러분 그냥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지만 여러분 좀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존귀한 분하고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시작. 가장 존귀한 분과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런갑다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눈만 끔뻑거리고 있을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묵상되어지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는 핫핫하거든요. 말제, 아무것도 아닌 핫한 존재란 말이죠. 자기는 8번째 핫핫하 같은 존재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나를 창조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웠다고 하는 이것이 가슴 깊이 묵상되어지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제2의 뒹굴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여러분 술이나 여러분 담배나 마약이나 어떤 여러분 세상의 잡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더럽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제가 여러분의 지정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항상 육체를 길들이는, 그래서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벽에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 버릇이 나빠진다.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더 편한 거 계속 그쪽으로 여러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육이 내 지정의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내 지정의를 통제해야 되는데,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여러분 안경도 여러분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옷도 더 좋은 거 걸치고 싶고, 자꾸 육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더 좋은 거 버릇이 나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뭐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여러분 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고행해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 영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순기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이 그 양의 길을, 양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치는 뭔가 하면 온 천하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분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이웃을 존중하십시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존중하십시오. 그 존중하는 가장 큰 여러분 증거는 그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육체의 지배받는 영혼을 영의 지배를 받도록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인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뭔가 하면 아버지가 그냥 자기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주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다면 그러면 집 나가는 것도 아들 마음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들 마음대로, 그러면 아버지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냐? 만약에 그가 스스로 고난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말을 그냥 알아듣죠? 그죠? 그냥 하염없이 그냥 무능력하게,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아버지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같이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재산, 분깃, 여러분 살림, 이것이 다 다른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뻔히 여러분 죄질 줄 압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다 우리에게 여러분 자기 생명과 같은 살림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중요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교회 잘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완전 여러분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빈털터리 완전히 망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예수 거부한 사람들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훨씬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에게나 믿다가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뭘 나눠주십니까? 여러분 은사도 주시고 수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죠. 여러분 그게 지금 아버지가 여러분 살림을 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탕자들한테도 우리 주님께서 살림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생명과도 같은 누구?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기 전부와도 같은 누구?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셔서 그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 찾기까지 찾으시는 성자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회복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됐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성자 예수님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성령 하나님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탕자, 방탕 할 때 그 탕자가 허비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허비하는 게 말이죠 둘째 아들 돌탕만 허비한 게 아니라 가장 많이 허비한 분은 프라디갈 갓 하나님, 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많이 허비합니다. 뭘 허비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허비하셨죠. 두 번째 성령님 허비하셨죠. 세 번째 자기 생명 살림 허비하셨죠. 시간 허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아드님 허비하시고 성령님 허비하시고 여러분 기다릴 시간 허비하시고 살림 허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오직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허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자기 돈을 허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2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든 세리와 죄인이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무슨 머리가 좋은가 하면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왜 등장하지? 1절에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등장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오고 첫째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은 뭔가 하면요 집 나간 탕자고요 맏아들은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집에 나간 탕자는 누군가 하면요 1절에 나오는 여기는 모든 죄인과 세리가 집 나간 아들이에요. 여러분 맏아들 집 안에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자기 아버지와 교제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그 집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 그놈이 더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집안의 탕자가 누군가 하면 여기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 여러분 집 나간 아들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하면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되지 않는 집 안에 있는 탕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기를?
돌아오기를, 잃었다가 다시 찾기를.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볼펜 드셨습니까? 자, 여러분 5절 보시죠. 5절 보시죠. 자, 성경 보셔야 돼요. 볼펜 드시고. 자, 표시된 분이 이미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5절 보시고, 또 찾아낸즉 밑줄 즐거워 동그라미. 찾아낸즉 밑줄 즐거워 동그라미.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 동그라미, 것보다 더하리라 동그라미. 자, 9절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나와 함께 시작 즐기자 동그라미.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가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자, 23절 말씀 보면 23절 쭉 넘어가서 아들 돌아왔어요. 하반절에 우리가 먹고 시작 즐기자. 24절 말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쭉 넘어가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1분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죠? 예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최소한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예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예배 이상으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잔치가 벌어지는 것,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잔치가 벌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부끄러움 당해도 담대하게 전도하십시오.